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또 한 주간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으로서 로마에 1차 투옥된 당시에 쓴 편지입니다. 옥중 서신에는 에베소서 말고도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상 3권의 책이 더 존재합니다. 이 서신들은 바울이 1차 로마 투옥 기간인 AD 62년에서 63년경에 기록되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3년간 머무르며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에베소는 그곳에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복음을 가르쳤고 또 그곳에 그 복음의 역사가 흥하게 일어나서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난 곳이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복음 전파를 저지하려는 영적 세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바울은 데메드리오의 소동으로 인해서 에베소를 떠나게 되고 말지요. 하지만 그러한 어떤 과정 속에서도 에베소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존재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전반부고 4장에서 6장까지는 후반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교리적으로 구원론과 교회론에 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는 그 구원론과 교회론을 근거로 한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에 속하게 된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속 공동체인 교회가 신약시대에 이르러 어떻게 자신 이방인들을 포함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의의를 설명해 줍니다. 또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자로서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구성된 단일 공동체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구원의 역사는 선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 이 땅에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는 구원의 대상에 있어서는 물론 구원의 역사가 전개되는 통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온 세상 이방 만민에게 확장되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제 갓 교회에 입문한 이방인 성도들에게 신약교회가 이미 태초부터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전 역사를 조망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장구한 세월을 거쳐 구약시대를 거쳐 그 연장선상에 세워진 교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함과 용서,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보존을 통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감격적으로 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관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과 3장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모든 벽과 장애가 무너진 곳이 교회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놈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은혜 깊은 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큰 사랑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성경에서 보는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막혀있던 모든 장벽과 허물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이 그 상징이었다는 거죠.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원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어떤 장애가 없이 담대하게 그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교회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장벽과 담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앞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그 중간에 막힌다 하는 자기 육체를 오시리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를 우리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심어버리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예. 곧이어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구속을 통하여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두가 하나가 된 것을 말합니다. 율법의 조문을 폐하고 오직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수평적으로 사람 사이의 완전한 화해와 통일이 이루어진 곳을 말합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까?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수평적으로는 사람 사이의 완전한 화해가 또 화해와 통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궁극적인 구속의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목적이고 이 일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 목적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 이미 결정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이 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결정적으로 성취되었지만 동시에 인간 역사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바로 교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교회란 곳이 어떤 곳인지 좀 더 우리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란 담이 없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수평적으로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허무신 모든 장벽을 없앤 것 같이 교회란 담이 없는 곳입니다. 교회의 몸인 성도는 하나님의 택함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장애를 제거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 안에서 통일되었고 또 통일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속성과 달리 실제 교회는 담과 장애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인종에 따라서 교회의 담이 존재합니다. 백인 교회가 있고 흑인 교회가 있고 아시안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그뿐이겠습니까? 교회마다 담과 벽이 여전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업에 따라서 학벌에 따라서 소득과 생활 환경에 따라서 교인들 사이에 담과 선이 존재한다는 거죠. 또한 직분에 따라 장로, 목사, 집사, 청년 등등이 갈라져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담과 벽이 없길 하나 되길 힘썼다는 데 있습니다. 부한자들이 자신의 땅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헬라파 유다파 과부들 사이에 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속성은 십자가의 모범을 따라 벽을 허물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벽이 생기고 담이 생기고 두려움과 불편함이 생기는 순간 영적으로 막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저는 혈전이 있는데 이 혈전이라는 것이 피떡으로 인해서 특정 부위가 신체의 특정 부위가 장애가 생긴 것입니다. 육신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제 몸을 보면서 영적으로 교회의 막힘에 대해서 아파하고 경계합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길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속성이라는 거죠. 숨기고 감추고 파당을 만들고 수군거린다면 이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담이 없고 벽이 없고 자유롭고 두려움이 없는 몸된 지체가 모이는 곳입니다. 그것에는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란 예수 안에서 통일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모두 예수 안에서 통일됩니다. 구원은 예수 따로 각 사람 따로가 아니라 예수를 중심으로 통일 연합되어야 합니다. 담과 벽을 허문 이유는 교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담과 벽을 허물고 난 이후에 교제가 없고 교통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도는 예수를 중심으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먼저 믿은 자, 먼저 교회에 온 자들은 예수 안에서 통일되어야 합니다. 나중 믿은 자, 나중 교회에 온 자는 먼저 믿은 자, 먼저 교회에 나온 자와 통일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와 다르거나 믿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예수님 안에서 통일이 됩니다.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먼저 나온 자나 나중 나온 자 모두가
고속도로와 같이 뻥 뚫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부의 신비와도 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 아내와 남편을 비유로 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와도 같다는 겁니다. 부부는 하나입니다. 이처럼 교회도 통일됩니다. 교회도 하나입니다. 성도도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주장이 강하고 개성이 뚜렷하고 독특한 것은 교회의 속성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도 이렇게 되면 오래 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포도원의 주인과 그 품꾼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런 예화를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른 아침에 주인이 나가서 포도원에 농작을 하기 위해서 품꾼을 불러오는데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고 품꾼을 고용합니다. 3시에 나가보니 사람이 있어서 또 6시, 9시에 나가서 품꾼을 데리고 오고 심지어 해질 무렵인 11시에도 나가서 노는 사람이 있길래 품꾼을 데리고 옵니다. 가장 늦게 온 품꾼이 주인에게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일찍 온 자들이 더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받게 되는 거죠. 이 비유는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무관하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짐을 의미하는 비유입니다. 구원받는 백성에게는 우열이 없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주 안에서 통일된다는 거죠. 단지 서로 섬기기 위한 기능의 차이만 존재할 뿐입니다. 선교사, 목사, 교사, 집사, 찬양대 등 다른 지체들이 다양히 연합되어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바로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주 안에서 담이 없고 주 안에서 통일된 곳입니다. 하지만 이런 교회는 말로만 있지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말만 휘황찬란하지 실제 교회에는 담과 장애가 투성이고 통일은커녕 파당과 분파로 엉망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회의적이고 또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 사이의 괴리일 뿐 하나님은 그 모든 장애 가운데서도 당신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성도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운행하며 교회를 완성해 가신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쉬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그 경륜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지금도 보정하신 것처럼 교회에게도 동일합니다. 지금은 교회는 지리멸렬합니다. 신약의 모든 서신서를 보더라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고 담이 없는 교회가 없고 분파가 없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소망이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구속을 막지 못하듯이 교회의 불안정성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 계획을 막지는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교회, 우리를 통하여서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비록 교회의 몸인 인간은 지리멸렬하고 문제투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그 안에 성도들의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다시 회복되고 자라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행 입장권을 손에 이미 쥔 자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아직 천국 안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중간 지점에서 교회의 몸인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다시 오실 재림사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대림절을 보내야 할까요? 첫 번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연말을 보낼 수도 있고, 또 세속적으로 파티를 즐기면서 여행을 다니며 낭만적으로 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묵상하고 구속에 감사함으로 대림절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가정 개인마다 성탄절이나 아니면 형편에 맞는 축하 장식을 달고 기념함으로 대림절 기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대림절 기간 동안 캐롤과 찬양을 집안에 또는 자신의 삶 중심에 늘 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며 성탄 구제 헌금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1유로, 2유로를 모아서 성탄절에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려 이웃과 함께 나누도록 하십시오. 다섯 번째, 대림절 성경 필사와 기도집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과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